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은혜라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란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말임에도 막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짧게 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나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이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죠.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단 한 사람만 뽑아서 그분을 닮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분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행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나 이익들을 내려놓고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말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경험과 상식까지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분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믿을 수 없는, 믿기에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실 것이다.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그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고자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에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뽑아서 각을 떠서 불사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들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을 하나로 요약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히 내려놓는 믿음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했던 위대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젊은 신앙인들 앞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조상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체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이 얘기를 하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그의 모든 라이프 스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험하려고. 이게 템프팅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걸 후대에 또 기록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프로액티브하게 죄 짓지 말라고 시험하려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은 이삭으로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끌어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손이 여럿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삭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이 사건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 그 램을 제물로 드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과 모든 행동은 또 이삭의 그 모든 모습은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숫양, 램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한 생명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삭은 약속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들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계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칭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당연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함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기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령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매우 늙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 다니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네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어가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딸이 필요했기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시켜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여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육적인 피지컬 디센던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은 내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영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자손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믿음의 딸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총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세라를 통해서 아이색을 낳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6명의 또 다른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127살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137세였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지만 6명의 아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140, 150, 160, 어쩌면 170살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어요? 이삭만 사랑스러웠겠어요? 150세가 돼서 난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요, 설교체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하나님께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놓아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이삭을 제외한 7 아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다 재산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 7명의 아들과 그들이 낳은 그 자신의 손자, 손녀들, 그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이삭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도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씨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7 아들과 손자, 손녀를 내보내기까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영적 후손을 생육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참으로 복받은 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참된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의 아버지로서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됩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영적 아비, 육적 아비를 뛰어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